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 땅 바로에게 가라 하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보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는 반문입니다.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나는 가야 할 동기도 없고 가서 이 일을 수행할 실력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 이제 내포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답은 12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의 결과를 알고 또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모세는 다만 아주 기초적인 신앙밖에는 없는, 그리고 자기의 인생 80년이라는 세월을 말하자면 절망과 낙담 속에 보내어 그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최소한은 그 신앙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지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 열심을 내고 의욕을 불태웠지만 하나도 도움이 될 일이 없었던 40년 전의 쓰라린 기억도 있고 이제는 더욱더 아무런 힘도 없이 휘하의 동지들도 없이 느닷없이 그 막강한 당시 고대 근동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그가 생각해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군대를 주시던가 하다못해 무슨 지지자들이라도 모아주시던가, 물론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런 걸 다 모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또는 그 경험이 없는 모세에게 이 답만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당연히 모세가 반문을 하죠.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은 의역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상황에서 과연 답이 됩니까? 그리고 나를 이 모양 이 꼴이 되기까지 방치하였다가 이제 와서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조건이 나쁠 때에 일하자고 하시는 정도의 안목이시라면 저는 곤란합니다. 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와서 뭘 하자고 이러십니까? 다 포함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14절에 있는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답이 주어집니다. 왜 이런 답이 주어지느냐? 지금 당장 모세에게 납득이 되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번역으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되거나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이 히브리 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히브리 말이 에흐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에흐예, 여호와 이 두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히브리 문학의 언어 유희입니다. 나는 나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순전히 이해를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서로가 자기를 알리는 수단으로 명함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명함에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이나 사회적인 신분을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열된 것들을 봅니다. 하늘소망교회 남선교 회장 역임 이런 식으로 현재의 직책뿐만 아니라 과거에 몸담았던 것까지 다 끌어다가 거기 써놓는데, 그런데 정말 신분이 높은 모두가 아는 분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에 누가 이런 명함을 받았답니다. 김대중 이렇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분의 명함이죠.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표현하시는 데는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무엇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적절하게 소개할 길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비교할 수 없이 높게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산 위에 계시다, 구름 위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높은 것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는 그게 낮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표현 속에 포함하고 있는 셈이죠.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결정은 없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실 분이시라는, 그가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없으며 그의 허락이 필요 없는 사건은 없으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세상에는 없다. 그는 변치 않으시며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서 늘 언제나 한결같으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9편의 이런 표현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법,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얼른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는 잘 안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러면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소위 율법적 설교를 경계하고 율법을 논하면은 금방 그 교조주의적으로 종교적인 계율이나 윤리나 도덕의 문제로 오해가 되어서 금방 분위기가 경직되고 지루해지고 꼭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해서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금방 뻔한 얘기다. 오늘따라 설교는 왜 이렇게 긴가? 자꾸 시계를 보시고 그런 분위기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그러면은 움츠러들고 겁나고 부끄럽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목표와 소원으로서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는 감히 우리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9편을 쓴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달다. 그것은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사모한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의와 거룩과 진실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근거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선할 것을, 고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귀한 분이신데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홀로 고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이렇게 고귀한 존재이니라 라는 선언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은혜로움과 그 자비하심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여기 그의 해가 비치듯이 아침이 되고 해가 뜨고 그러면 숲속에서 밤새 떨던 짐승들이 다 그 혜택을 입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을 충만히 넉넉히 모두에게 베푸십니다. 라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답,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또 모세에게 알리신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너무나 충분한 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는 옛날 말인데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삶을 붙이는 우리 옛말이랍니다. 믿음직하다, 믿음이 간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다 말다 그러기도 하고 믿다가 안 믿다가 하기도 하고 아멘 하고도 말고 그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 없답니다. 포기하실 수 없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근거입니다. 다행이죠.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협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때를 쓰죠. 그러나 그런 기도마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억지를 부릴 수 있습니다. 억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 기도하며 믿음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 의심이 생기시거든 고린도후서는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87페이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의심이 생기시거든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앞장 세워서 억지를 쓰셔도 됩니다. 이걸 먼저 외우시고 못 외우시겠으면 그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서 예라는 건 예스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긍정이 된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붙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를 원하지도 않고 그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하기 전에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며 문제를 아뢰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언제나 믿는 모든 성도들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1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작년에는 20주년이라고 해서 뭐 정신없이 지내느라고 잘 몰랐는데 2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좀 징그럽기도 하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여태껏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존귀하신 교회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오늘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만 근거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이것으로 충분하신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어찌됐건 한 교회로 모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을 아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로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는 존재가 뭘 잘하면 복을 받는, 비로소 복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복을 받고 증언하고 또 기적을 이루어야 맞습니다. 죄와 사망이 전부인 세상에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 있는가 이제 성찰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람 앞에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착오를 넘어 각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며 묵묵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내와 충성과 감사와 자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